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참석하신 왕변한 집사님, 그리고 현주, 우리 종현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율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때에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낸 뒤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첫 토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마음을 가다듬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피아노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같이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것을 바라며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여 예수여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우리 현장에 계신 친구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우리 함께 가사와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찬양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익숙지 않은 찬양들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보다는 잘 몰라도 이렇게 따라서 부르다 보면 그 가사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듣고 온 친구들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는 인원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참된 사랑의 왕이 되신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넘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어루시고 하나를 예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시간 황호준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들을 성경책을 찾고 화면과 그리고 자막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자막 보시고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를 보고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하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조금씩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군인에게 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을까요? 좀? 십자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답변은 아니었어요. 김소망? 뭘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 해볼게요.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법전이 중요한 책일 텐데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책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편리함 속에 이렇게 핸드폰이나 어떤 태블릿 PC나 어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건 사실 그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성경책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필수성을 좀 약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옛날 이야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어리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그때는 스마트폰이 막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뭐 많이 없기도 했지만 주일이나 뭐 예배를 올 때는 그냥 가방이나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방에 넣거나 해서 항상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일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은 성경책을 하도 찾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순서도 순서지만 그 약자를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진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순서는 알거나 그 약자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필수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또 성경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들 중에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인에게 총이 있고 그런 법조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법조인에게 그런 법전이 정말 중요한 어떤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성경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보는 일에 우리가 좀 예전보다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는 성경책 꼭 필참하셔서 같이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도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좀 자주 평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떤 기쁨, 그리고 성경책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토요일이고 첫 토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김태환 회장이 포스터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Jesus always with me라는 주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함께 4월에 생활을 또 시간을 또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숨지신 후에 지금은 이렇게 무덤에 계신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2부 예배와 선교관 모임에 꼭 여러분 참석하여서 함께 그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강한 동물로서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는 최상위 계층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를 딱 잡아서 오늘의 저녁은 여우다라고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꽤 많은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를 위해 앞장서서 가보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짐승들이 과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달아나는지 달아나지 않는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때 가서 나를 잡아먹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우의 이 말에 당황한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마침내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우가 앞서갔고 호랑이가 뒤에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 여우를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사성어인 호가호위,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윗사람의 권세를 이용해서 허세와 세도를 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우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동물이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은 본인보다 강한 호랑이의 힘을 빌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대전에서 했는데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사회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중학교만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고등학교만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대학교만 가면 성인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낳게 된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만 같다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학생들, 그 시기를 지내니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고민과 괴로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벗어나면 일기를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좋았지만 중학교에 가니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했고, 중학교를 졸업하니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책임감과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공격, 그리고 위협, 그리고 괴로움 등은 평생 우리가 달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혹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혹은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도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고민들은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회복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놀라운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외로움은 모두 다 소멸되게 됩니다. 불행은 행복이 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기쁨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음식을 먹든, 어떠한 좋은 관광 명소에 가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당시의 기분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가깝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그곳을 간다, 그 음식을 먹는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한 시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덜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금 덜 좋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을 간다면,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음식을 먹든, 어떠한 삶을 살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고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그의 삶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위약 효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기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와 더 나아가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제일지라도 그것이 환자의 증상이나 경과를 호전시키는 경우가 있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상을 입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르핀이라는 약이 필요했는데 모르핀이 없어서 생리식염수를 모르핀인 것처럼 주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 모르핀을 맞은 부상병들이 마치 통증이 없어진 것처럼 군의관에 고마워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 것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학원 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사랑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든든한 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좋은 가방도 아니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든든한 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우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그 호랑이와 같은 그 동물의 세계를 주관하며 가장 최상위 왕인 그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 앞서 섰을 때에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로도 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와도 같이 혹은 여호와 같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4월 학생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담대하고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만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많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온전함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며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그 평강과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 모두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 보면서 어색할 수 있지만 네. 한 주간 모두 잘 지냈죠?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4월 학생부 주제는 동행입니다. 한 달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또 실제로 그러한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광고하고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께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그 매일 성경을 아침에 그리 긴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2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성교관 모임에 참석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관 모임 후에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분반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부활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함께 반별로 간단한 식사 아니면 간식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모인 또 현장과 온라인에 모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건면하셔서 내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선생님들께서 이제 끈질기게 연락이 갔을 텐데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마가복음 필사 또는 녹음을 하라고 이제 많이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을 혼자서 녹음하고 또 필사를 하신 후에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좋은 상품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거 외에도 담임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별 녹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다음 주에 이벤트 할 거고,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끝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월 주제를 동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민지 학생이 추천해준 찬양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고 굉장히 낯선 찬양이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연습하면서 4월 한 달 같이 계속 한번 배워보고 고백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 보시면서 우리 처음이라 모두 다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행이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이 어색하고 아직 좀 많이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따라해 주시고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약해져 깊은 어둠 속에 맬 때 내 곁에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네. 내 평안을 내게 주고 내 손이 널 붙들리라. 창조하심부터 영원까지 날 이끄시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내 모든 삶에 주가 함께 하시네. 나 지금 걷는 길 비록 험하여도 날 향한 크신 계획 믿고 가네.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순간에 주가 함께 하시네. 내 생각 뜻보다 더욱 크신 주님, 그분의 계획 형용할 수 없도다. 내 안에 거할 때 내 모든 기도와 간구함 들으시네. 내 뜻대로 계획할 때 주 뜻대로 인도하네. 창조하심부터 영원까지 날 이끄시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내 모든 삶에 주가 함께 하시네. 나 지금 걷는 길 비록 험하여도 날 향한 크신 계획 믿고 가네.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순간에 주와 함께 하시네. 내 생각 뜻보다 더욱 크신 주님, 그분의 계획 영용할 수 없도다. 크신 뜻 할 수 없고 고난을 주심도 그의 뜻이네. 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네. 피할 길을 언제나 내게 내어주시는 주.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내 모든 삶에 주가 함께 하시네. 나 지금 걷는 길 비록 험하여도 날 향한 크신 계획 믿고 가네.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순간에 주와 함께 하시네. 내 생각 뜻보다 더욱 크신 주님, 그분의 계획 형용할 수 없도다. 함께 왔다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재환 선생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광고 내용 잘 기억하셔서 내일 2부 예배 그리고
선교관 모임 그리고 분반 모임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마가복음 필사 녹음 아직 완성하지 못한 반이나 친구들은 내일까지 꼭 완성하셔서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쓰는 마가복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